할렐루야. 우리 함께 옆에 있는 성도님들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늘 찬송의 제사를 드립시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찬양, 특별히 영감 어린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주신 우리 호산나 찬양대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 그리고 우리 호산나 찬양대에 격려하는 박수로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찬송의 제사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은혜 나누겠습니다. 한참 예전에 미국에서 이색적인 이 연구 결과를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6개월간 이 모차르트 곡으로 피아노 레슨을 받은 이 미취학 아동들이 그렇지 않은 아동들에 비해서 이 뛰어난 학습 능력을 발휘했다라는 것입니다. 특히 이 수학과 과학에서 두각을 나타냈다는 것입니다. 이 좀 더 확실한 근거를 위해서 이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연구를 해봤는데 이 역시 비슷한 연구 결과가 나왔다는 것이죠. 학생들을 두 그룹으로 나눈 후에 한쪽엔 10분간 이 모차르트 곡을 들려주고 또 다른 한쪽에는 들려주지 않고 이 수학과 과학 시험을 보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음악을 들은 쪽 학생들이 이 반대쪽 학생들에 비해서 평균 30% 높은 점수를 얻었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음악은 어떨까 비슷한 실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시끄러운 락 음악을 들려주었습니다. 그렇게 하고 시험을 치렀더니 이 평소보다 낮은 점수가 나왔다는 것입니다. 더욱 흥미로운 것은 이 식물들도 이 음악에 대해서 반응을 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이 들어보셨겠지만 이 미국의 도로시 리틀락 박사라는 분이 하루 3시간씩 락 음악을 이 식물에게 들려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애호박에 주름이 생기고 토마토가 납작해지고 옥수수가 구부러졌다고 합니다. 반면에 이 왈츠나 세레나데를 들려준 식물은 싱싱하게 잘 자라고 열매도 실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린 결론은 좋은 클래식 음악을 듣는 게 여러 면에서 유익하구나라는 것입니다. 두뇌 활성화, 또 학습 능력과 생산성의 향상 등의 효과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클래식 음악을 많이 들려주라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심지어 사람들의 장애나 질병을 치료해 준다고도 하죠. 그래서 음악 치료법이다라는 것도 있습니다. 누군가 음악을 가리켜서 영적인 언어라고 했는데 이 말처럼 음악은 영혼뿐 아니라 육체에까지 영향을 끼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좋은 음악을 선별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우리에게는 가장 좋은 음악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답은 다 알고 계시죠? 그것은 바로 찬송입니다. 이 세상에서 찬송처럼 경건하고 은혜롭고 유익한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을 높이고 우리의 신앙을 표현하는 찬송, 가장 좋은 음악인 것입니다. 찬송은 신앙생활의 필수적인 것으로 또 개인적으로나 교회 공동체적으로나 너무나 중요한 요소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찬송을 함께 드리고요. 또 귀한 찬양대 찬양을 들었는데요. 우리가 한번 상상해 보면요. 찬송이 없는 신앙생활, 또 찬송이 없는 예배, 사실 생각만 해도 숨이 막힐 것입니다. 이처럼 찬송은 신앙생활에 있어서 너무 중요합니다. 찬송생활을 잘하면 신앙이 풍성해지고 반면에 찬송생활이 빈약해지면 우리의 신앙도 빈약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모두가 찬송의 중요성을 재인식하고 또 올바른 찬송 생활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찬송이란 무엇일까요? 찬송은 이 총체적인 우리 신앙의 표현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마음속의 신앙에 대한 고백이 곧 찬송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찬송을 그래서 좋아하십니다. 그리고 찬송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찬송은 피조물인 인간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으로 구원받은 성도로서 행할 특권이고 동시에 의무인 것이죠. 우리는 찬송을 통해 신앙을 총체적으로 다양한 면에서 표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하나하나를 기뻐하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안에서 이 찬송은 무엇인가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먼저 이 찬송은 경배와 감사라는 것입니다. 찬송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높이고 경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를 구원하신 은혜를 포함해서 베푸신 모든 은혜에 감사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찬송을 가리켜 제사자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제사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경배와 감사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찬양이 제사라 함은 찬양의 본질 또한 경배 또 감사라는 것입니다. 찬송은 우리의 입술로 드리는 제사입니다. 하나님이 이 찬송을 얼마나 기뻐 받으시는지 다윗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이대하시다 하리니 이것이 소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예배에 있어서 참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잘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것은 바로 찬송입니다. 제사에 있어서 핵심은 바로 제물입니다. 제물이 없는 제사는 제사가 아닙니다. 그런데 다윗은 제물보다 찬송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제물보다 우리의 찬송을 기뻐하신다는 것이죠. 비록 다윗이 구약 시대의 사람이지만 그는 예배의 본질을 깨달았던 사람입니다. 찬양의 중요성을 일찍이 깨달은 것입니다. 다윗은 찬양에 무척 관심이 많았던 사람입니다. 직접 찬양하고 직접 연주하고 또 많은 찬송들을 작곡하고 작사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다윗 시대를 보면 그의 시대의 성전 예배 가운데 288명의 웅장한 찬양대가 있었습니다. 찬양대의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찬송의 제사를 올려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찬송은 예배의 본질에 나아가는 비결입니다. 우리 모두 찬양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예배를 늘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이 찬송은 신앙 고백입니다. 본문은 찬송을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입술의 열매란 곧 신앙 고백을 뜻합니다. 찬송은 우리의 신앙을 시와 또 멜로디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랑이 표현되기 전까지는 참사랑이 아닌 것처럼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른다 말씀합니다. 우리의 구원은 내적인 믿음과 외적인 고백으로 되어 있습니다. 내적인 믿음은 마음으로 믿는 것이고 외적인 고백은 입으로 시인하는 것이죠. 이 두 가지 조화를 이뤄야 건강한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고백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반면에 믿음이 없는 고백은 거짓된 고백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물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중 가장 중요한 방법이 바로 찬송이라는 것이죠. 찬송은 곧 신자의 신앙 고백입니다. 모든 찬양은 신앙 고백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참 신앙인은 찬송할 수밖에 없습니다. 연애를 하는 사람이 자기도 모르게 콧노래를 흥얼거리듯이 참 신앙인은 저절로 찬송하게 됩니다. 때로는 구원의 은총이 감격스러워서 눈물로 찬양하게 됩니다. 마음이 답답하고 고통스러울 때 우리 주님을 바라보면서 소망하면서 찬송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만일 찬송이 잘 안 된다, 마치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라고 그 말씀을 들려주시면서
제자들을 꾸짖으셨던 그 주님처럼 입술의 고백이 그저 형식적으로 드려진다면 자신의 신앙을 다시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내 입술에서 찬양의 향기가 그치게 되었다라는 것은 내 신앙에 문제가 생겼다라는 표시입니다. 반면에 나도 모르게 내 입술에서 찬양이 흘러나오고 있다. 그것은 바로 성령 충만한 증거일 수 있습니다. 심지어 어떤 목사님은 찬송을 구원받은 증거다라고 말씀하기도 합니다. 틀린 말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찬송은 구원받은 사람들이 부르는 구원의 노래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신앙 회복을 위해서 의도적으로 찬양을 듣고 또 찬양을 드려야 합니다. 그러다 보면 주님의 은혜가 임하고 우리의 신앙이 회복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바로 하나님의 은혜 선포입니다. 찬송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일과 그 은혜를 증거하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다 말씀합니다. 여기서 그 이름이란 예수님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을 뜻합니다. 이 이름이란 그 사람, 그 사람의 인격 혹은 그 사람의 삶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그 이름을 증거한다는 것은 주님과 주님의 인격과 그리고 주님의 삶을 증거하는 것을 뜻합니다. 이런 점에서 찬양은 예수님의 생애와 사역을 우리가 가장 효과적으로 증거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과 그 은혜를 증거하고 선포하는 방법인 것이죠. 일종의 곡조를 붙인 간증이라는 것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 행사를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시편 105편 1절의 말씀입니다. 주변에서 찬양을 통해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찬양 자체가 바로 강력한 메시지를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찬양 자체가 예수님을 증거하는 방법입니다. 열심히 찬양하는 생활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증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찬양의 생활로 늘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찬송은 하나님께 올리는 간구입니다. 흔히 찬송을 가리켜서 곡조에 있는 기도다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을 높이며 자신의 형편과 처지를 아뢰며 기도하는 내용을 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윗의 시편을 보면 상당수가 기도시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찬양이 기도고 기도가 찬양인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항상 기도하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에 많은 신자들이 이 부담을 갖습니다. 그런데 항상 기도하는 비결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찬양입니다. 찬양은 어디서든지 어느 때든지 할 수 있고 들을 수가 있습니다. 설거지를 하면서도 청소를 하면서도 길을 가거나 운전을 하면서도 우리는 찬송을 부를 수 있습니다. 부르지 못할 경우엔 들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찬송을 부르고 듣는 것 자체가 하나님 앞에 기도가 되어집니다. 열심히 찬양하는 것이 열심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찬송을 통해 하나님 앞에 우리 신앙을 종합적으로 표현합니다. 우리는 이런 사실을 명심하고 늘 찬송을 통해 우리의 신앙의 세세한 부분까지 표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 찬송의 생활을 해야 합니까? 찬송은 우리의 존재 이유고 목적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 43장 21절에서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존재하게 하신 이유와 목적이 바로 주님을 찬송하게 하기 위함이다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에도 이런 말씀이 있죠.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우리로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하며 섬기도록 부름받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그래서 찬송해야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찬송은 우리가 천국에 가서도 영원히 계속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모든 일들은 천국에 가면 다 그치게 됩니다. 믿음도 또 소망도 기도도 다 그치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 우리의 찬양은 계속되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열심히 찬양하는 생활은 장차 우리의 천국 생활을 연습하는 것이요, 그 천국을 미리 경험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 원한다면 찬송하며 살아야 합니다. 찬송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고 목적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요, 입술의 열매입니다. 우리가 간절히 찬양하는 것이 간절히 예배하는 것이요, 부지런히 찬양하는 것이 부지런히 주님을 향한 나의 사랑을 고백하는 일입니다. 열심히 찬양하는 것이 바로 열심히 주님을 증거하는 것이고, 또 열심히 찬양하는 것이 열심히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러한 찬송의 열매를 주님 앞에 늘 풍성히 거두어 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특별히 호산나 찬양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며 주님 앞에 드리는 우리의 찬양이, 우리의 찬송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우리의 입술의 열매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우리 모두를 의탁하오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